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목적, 즉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것을 혼동하거나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뭘 가르치셨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죽임을 당한 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 자신이 사람들에게, 즉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뭔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즉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죽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겪을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고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회피하거나 또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사실 중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가장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참으로 고난의 어떤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 자신도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할 정도로 예수님도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 자신도 어때요? 그 부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어려워한 이유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이거를 복음의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인데 이걸 대부분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냐면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저주받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나 대신,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대신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그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죄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보통 죽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이 못을 박아도 그거는 예수님하고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누구의 저주요? 흔히 얘기하는 거지, 인류의 모든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쏟아본 거예요. 다 쏟아본.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것이 두려웠겠습니까?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이 독생자임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면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냥 개인이
혼자 그냥 무거운 짐을 지다가 그냥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의 형벌을 내리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가장 죄에 대한 분노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에게 아주 완전히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는 그 독배를 마실 때 담대하게 마셨는데 예수님은 겁이 나서 그것을 피하려고 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죽음의 형벌이 무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그 사법적인 형벌을 받은 거지. 소크라테스가 자기와 또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저주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은 무엇입니까? 저주받는 거죠.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안 하잖아요. 저주라는 말 자체를 안 해요, 목회자들이. 그렇죠? 그런 말을 만약에 회중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무서워할 겁니다. 너무 거친 단어라고. 그런 말은 좀 목사님이 설교에서 하지 마세요. 이 저주라는 말은 무섭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저주를 받은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음, 내 죄로 인한 형벌의 그 죽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감상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감상적으로 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구약시대 여러분 제사를 보십시오. 구약시대 제사 보면은 구약시대 얼마나 많은 짐승의 제물을 바쳐서 죽였죠. 그리고 속죄 의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 짐승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있는 그 모든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사와 그 제사의 의미가 누구에게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함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저들에 의해서 내가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어때요?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제자들은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라고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좀 깊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33절의 이후의 사건을 보면 알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뭔가 이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뭔가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그 가는 길에 저들이 논쟁을 한 거예요. 어떤 논쟁을 했습니까? 서로 아마 그랬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실 텐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미리 서로 좀 순위를 좀 정하자. 서로 좀 권력을 누가 더 차지할지 그거를 좀 얘기하자. 이제 그런 얘기 와중에 이제 서로가
내가 더 많은 공로가 있다. 내가 더 권력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논쟁을 한 거예요. 자, 바로 이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뭡니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전혀 그 의미도 모르고 믿음도 없었고,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자, 자연인 거듭나고 중생하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도 여전히 어때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럼 제자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확하잖아요. 내가 곧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들은 어때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말에 대해서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이 영적으로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을 때 니고데모는 어때요?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도 역시 뭐예요?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과 똑같이 어때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뭡니까?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증언. 우리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많아요. 많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증인은 누가 되셔야 되냐면 예수님 자신이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냥 죽을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지 3일 후에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할 때도 제자들이 얼마나 어때요? 허둥댔잖아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어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분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잘 모르는데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한다는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워한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였냐면 사실은 이제 내가 이 유다 왕국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권력의 자리를 하나씩 다 넘겨줄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사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뭐 기뻐가지고 뭐 이제야 좀 예수님 따라오는 좀 보람이 생기는구나. 이제 좀 고생한 이제 낙이 오는구나. 이제 좀 내가 빛을 보는구나. 이랬을 텐데 전혀 그 말씀이 아니라 이건 뭐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듭난 성도예요. 거듭난 신자들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뻐하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냐면 거듭난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지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한 사람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은 사실 기쁜 소식도 아니고 즐거운 소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소식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이 복음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 만족함이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요 만족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희석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죽음과 복음 부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거했지 희석시키지 않았어요. 여기에다 첨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제자들을 안심을 시키고 그냥 제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 자신이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속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갖고 즐거운 메시지를 증가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두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증거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왜? 저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어쨌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이 고난당한 것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는 어때요?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 돼요. 교회가 강단에서 해야 될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의 개혁도 아니고 경제가 아닙니다. 민주화도 아닙니다. 교회가 전할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전해낼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똑바로 전해야 돼요. 또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뭡니까?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우리 대신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떠한 사망과 죽음과 어떠한 형벌과 저주도 그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모든 게 다 두려움이에요. 가난한 것도 두려우는 것이고 질병도 두려우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온갖 불행과 실패와 그 모든 게 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볼까? 자기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뭡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형벌과 저주도 성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도 않고 재앙이나 저주가 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때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사망도 천사도 마귀도 그 어떤 미신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 권세. 예? 옛날에 그 복음성가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권세가 바로 내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결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것도 나를 해하지 않는다. 내 모든 죄와 형벌과 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는데 내가 그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미신, 모든 어떤 이방 종교적인 것,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세상적인 권력보다도 더 귀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33절 이후에도 보면은 34절에 그들은 침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가에 관하여 서로 논쟁하였기.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내가 제일 크다. 내가 제일 권세를 많이 차지할 만한 사람이다. 내가 우두머리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높다, 잘났다. 이걸 가지고 서로 그냥 길에서 이제 다툰 거예요. 다툰 거.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로마 황제와 같은 권세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많은 것, 가장 큰 권세도 내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복음의 은혜를 하고는 어때요? 감히 비교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는 것이. 제자들이 이거를 알았다라면 길에서 길바닥에서 이런 논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력을 얻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첫째가 되려고 애를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역시 이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 중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전체적인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일은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건 작은 일이야, 이건 큰 일이야, 그렇게 크기를 재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중 하나,
어린아이들이 사실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 중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주를 섬기면은 그거는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크고 작고를 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세속적 물량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적 물량주의.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돼요. 교인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거고 적으면 적게 하는 것이다.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 오늘날 교회가 말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부 대다수가 뭡니까? 다 사람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 그걸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애를 합니까? 그렇다면 주의 이름에 합당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든 방식으로 하는 거 보면은, 그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 아, 저거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뒤부터 이 기독교가 사실은 급속하게 타락했죠.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이 물량주의로 타락한 거예요. 물량주의로. 그때부터 기독교가 뭘 재기 시작하면은 크기와 넓이와 규모를 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성전, 많은 회중들, 화려한 의복, 화려한 종교적 권세, 그 시기부터 기독교가 그게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그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실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는 처음엔 순수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 로마 교회에 처음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콘스탄틴 이후에 로마 제국의 권세를 교회에다가 이양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에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어때요? 크고 작은 걸 따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정말 진실하게 바르게 하면 크고 작고를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신학생들이 있지만 내가 많은 사람, 큰 교회를 이뤄야 내가 큰일을 한다는 생각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작은 거를 하찮게 여기는 세상. 지금 이 세상은 보세요. 큰 거를 좋아해요. 세상도 작은 구멍가게보다는 큰 백화점, 큰 슈퍼, 그걸 좋아하잖아요. 작은 기업보다는 큰 기업을 좋아하고.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 돼. 근데 교회가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속적, 이 정치적, 경제적 이 관점으로 영적인 것을 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성전 미문에서 금과 은은 내게 없을 또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래. 진짜 없었으니까. 있으면서 안 준 게 아니라 진짜 베드로와 그 요한은 없었어요. 정말 그 거론뱅이에 줄 게 없었어요. 그러나 뭘 줬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거꾸로 됐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교회가 주지 못해요. 그 대신 금과 은을 좋아하죠. 금과 은.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아무리 이런 영적인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어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뭡니까? 외형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걸 추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교회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원하시고, 말씀을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주의 사역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개혁주의는 그런 것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추구해야지 이 세상 신에 합당한 이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그때부터는 이미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그만 눈이 어두고 영적으로 밀어내서 주님께서 이 귀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제자들과 똑같이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혹시 정말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탐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주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이 제자들과 같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혹이라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미련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깨닫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